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11번째로 복음은 회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10주를 예상했는데 2주 더해서 총 12주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시작한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 이 나라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설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침략자로 들어와서 초토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복하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략자 쫓아내야죠. 완전하게 심판하셔야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나라, 또 예수님이 완성하실 나라, 완전하게 회복될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시고 또 주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만약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민해서 살고 싶자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압도적인 1위는 캐나다라 하더라고요.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췄대요. 캐나다도 좋죠. 그리고 앞에 계신 가정은 뉴질랜드에서 오셨으니까 뉴질랜드가 이 세상의 마지막 파라다이스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을까? 뉴질랜드 좋죠. 영국도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10위권 안에. 어느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살기 좋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나라의 기준은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6개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 정의, 인권, 복지, 평등, 평화,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다.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가 공존하는 이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만족도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살기 좋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 나라에서 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셨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핵심 가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뒤에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이 만연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꿈이 계셨어요. 말씀 어디서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암수 한 쌍을 한꺼번에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암수 한 쌍을 한꺼번에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만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깊은 수면에 취하게 하신 뒤에 수술하셔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모든 동물들은 암수 한 쌍 한꺼번에 만드셨는데 이 사람만 그 이상한 방식으로 만드셨을까? 아담의 고백을 듣고 싶어 했어요. 아담의 고백. 아담이 깊은 수면에서 깨고 난 뒤 여자를 보고 최초의 사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랑 고백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자기의 몸처럼 마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나와 너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랑을 유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겠죠. 아이들도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동생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형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또 아들을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 국가를 형성하겠죠. 모든 시민들이 이웃들이 A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B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다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요. 근데 하나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 핵심 가치는 사랑의 나라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또 동네 아주머니가 다 자기 가족처럼 여겨지는 나라. 공무원이 자기 자신처럼 우리의 일들을 행해주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일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그 나라. 여러분 이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나라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 두 번째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정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이 문명 국가에서 한 사람을 뽑으셔서 시골 촌으로 보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아브라함을 팔레스틴 그 척박한 땅으로 보냈어요. 애굽 날강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해서 한 나라 만들고 싶다. 근데 이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뽑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 너를 택해서 한 나라 만들고 싶어서 그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 나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와 공도가 무엇일까요? 의와 공도에서는 right, just로 표현이 됐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째렘과 째다카예요. 째렘과 째다카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째렘의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의거든요. 근데 이 의는 공감에 가깝습니다. 공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공감해주는 나라.
여전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축하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공감해주는 나라. 공도는 째다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째다카는 법적인 관계에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좀 불공정한 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아수르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내가 택한 이 나라는 의와 공도, 공감과 공정이 있는 나라. 이 나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공감해주는 공정한 나라인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 나라의 핵심 가치. 세 번째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라고 보여주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앞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세워질 때에는 이런 나라가 올 것인데, 이런 나라의 특징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본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와요. 특별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무슨 뜻입니까? 젖먹는 어린아이는 전혀 독사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젖먹는 아이는 알지 못해서 장난기로 그냥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위해를 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독사가 이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젖된 아이가 한국인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한국인의 피가 흐르면 뱀, 구워 먹고 삶아 먹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긴장이 없는, 폭력과 억압이 없는 나라.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이리, 맹수와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고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나라예요. 서로 존중하는 나라. 아무런 긴장과 갈등이 없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약한 짐승에게 결심이 있질 않아요. 강한 힘 있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 결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은 그대로 있으면 돼요. 사자가 변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변해야 돼요. 힘 있는 자들이 약육강식, 약한 자를 폭압과 억압, 폭력으로 누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의 권한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가 되는 구절이 있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나라가 이랬죠. 에덴이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육식동물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공존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억압과 폭력으로 긴장과 갈등이 생길 때 거기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무기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호미입니다. 호미,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으니까 무거운 칼과 창, 무기를 갖고 다니지 않고 이제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전쟁이 필요할까요? 전쟁을 사람들이 왜 준비하고 연습하고 싶어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땅 따먹고 더 많이 얻으려기 위해서 무기를 갖고 다른 사람을 포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어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침략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전쟁 자체가 없어요.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존중하고 고난을 내려놓고 맹수가 염소와 공존할 수 있는 나라. 갈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총과 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두들겨가지고 농기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쟁 연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해됨과 상함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이런 나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가득해.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이렇게 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존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리고 불공정과 불의가 없는 모든 게 다 페어한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그리고 평화가 있는 나라, 긴장과 갈등과 폭력과 억압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이 현실 세계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이 사랑의 나라에 죄가 침략을 해버렸어요. 죄가 인베이드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망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서 부부가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여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여자를 놓고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핑계를 전가해버립니다. 그 형제들끼리 서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려요. 처음 인간이. 그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합니다. 싸워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싶어하고 제국이 되고 싶어하고 약한 나라를 짓밟고 무시합니다. 차별해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똘똘 뭉쳤습니다.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이 의인 있는지 찾아보려 하신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죄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침략자인 죄, 침략자인 사단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박살내 버리셔야죠. 침략자 완전히 파멸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악한 자 사단을, 침략자를 완벽하게 박멸시켜 버릴 거예요. 온 인류를 망가뜨려 버린 그 죄, 사단을 완전히 부셔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 땅 가운데 심으셔서 이 나라 다시 새로운 나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만드셔서 이 나라 확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천국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거든요. 오셔서 이 나라 시작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겨자씨만큼 작았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예루살렘 아주 작은 땅에 예수께서 12명으로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은 한 15억에 대한 인구에 가깝게 확장됐잖아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이스트, 누룩처럼 처음엔 작았지만 이것이 부풀어지면 가득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사랑, 정의, 평화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신 것 물리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다. 폭력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라 시작하셨을 때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란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 위해서 자신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들 같은 죄인들을 자기의 살처럼, 자기의 뼈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셔서 우리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시고 십자가 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란다. 이것이 내 나라에서 서로 행해야 되는 사랑이란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님은 의인도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거만한 말, 오만한 말을 쏟아내는 이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우리가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잠깐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정의는 어떤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의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관계의 준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무인도에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거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롭게 그냥 혼자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둘이 있을 때부터 이제 법이 필요해요. 규율과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규율과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상호관계 잘 지내기 위해서 거기에 규율과 규칙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서로의 규율과 규율을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해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는 것, 이것을 정의, 다시 말해서 시정하고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를 누가 판단합니까? 법조인이 판단하겠죠. 법조인이 이 두 사람과의 관계의 준칙, 규율과 규칙을 깬 것을 이제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은 법조인입니다. 근데 이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중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 법조인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완벽하게 중립을 못 지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깊은 내면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의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립적이신 분으로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관, 판단자가 되심으로 참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 번째, 예수께서 오시면서 평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평화는 언제 옵니까? 언제 평화가 오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가정의 평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의 평화는 언제 옵니까? 가정에서 힘있고 권한 있는 사람의 권한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을 때, 아내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사회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는데 이 왕은 평화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핵심 본문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요?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신 것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 나귀는 당시에 왕도 타기도 하고 여자와 아이도 타기도 했거든요. 이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적어도 왕이라면 가장 이 나라의 지존 아니겠습니까? 지존, 가장 최고로 높은 권위, 권력, 권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습견이라. 그리고 스가랴서는 더 설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왕은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왕은 군림하거나 지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대 근동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않으시고 이 왕의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섬기고 존중해주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께서 이제 이 나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이 나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주실 거예요. 정의를 세우셨고
또 참된 평화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근데 이 나라 아직 완벽하게 이 땅에 오질 않았어요. 예수께서 시작하셨지만 겨자씨처럼 시작하셔서 이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이 나라가 오질 않았어요. 이 나라가 오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나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나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자신처럼 여기는 그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올 거예요. 그 나라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하실 거예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고 약속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처럼 이 예언은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저 이 나라가 금, 은, 보석, 백보석, 황보석 그런 이미지화된 나라 아니라고 봐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 있고 들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도 다 하는 나라라고 봅니다. 근데 이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에덴 동산의 회귀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귀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입장에 하와의 입장으로 다시 가서 뻘거벗고 여전히 자연 동물과 살아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발전된 나라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 가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똑같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처럼 우리를 사랑해. 행정하는 모든 공무원들,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그 시민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정치 위반하고 정치를 펴고 여든 야든 똑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거기 긴장이 없어요. 서로 위협하지 않고 위해하지 않고 폭압과 폭력하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자기 제자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공부하느라 논문 쓰느라 너무 힘들었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근데 너는 우리 학교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뒤통수 치지 않고 빵점 주면서 다시 용기 주고 또 사랑해 주고. 이 나라 온다는 거예요. 정의의 나라, 화평한 나라, 평화의 나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완벽한 나라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나의 죄를 여기고 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공감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엄마처럼, 내 아빠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미움이 있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섭섭함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질투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사랑해 주세요. 이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해왔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더 노력이 필요해요. 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사실 정의가 다 왜곡이 되고 굴절된 시대였거든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흥미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찾지 말래요. 무엇을 찾지 말랍니까?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도 찾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베델은, 길갈은, 브엘세바는 예배 장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산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지?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예배당은 제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으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뜻 아닌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근데 예배당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찾으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성소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당 와가지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의를 세워야 될 것은 우리 현장 일터, 거기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거기서 정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학교 현장, 거기에 정의가,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거기서 정의 세우는 거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면 찾아와가지고 억울한 것을 탄원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정의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계신 분들, 학교에도 불공정, 불의가 난무하잖아요. 갑질이 난무하잖아요. 우리 있는 직장, 거기도 갑질이 있고 뇌물이 있고 또 불공정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곳곳으로 들어가서 각기각층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은표가 한국에 들어가서 3개월 보내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지금 한국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의 단점들을 좀 보는 것 같아. 영국 문화에 젖어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한국의 좋은 점도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봐왔지만 한국에서 안 좋은 점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갑질 문화였답니다. 백화점이나 레스토랑 또 다른 공기관에 가서 뭐 힘 있고 강한 사람들이 젊은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한테 너무너무 갑질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속에는 좀 안 좋은 마음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대하고 차별하고 또 제3국인들 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대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 일터와 현장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평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 평화가 찾아옵니까? 권력과 권한, 힘 있고 강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언제 옵니까? 가정에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공동체에 언제 평화가 옵니까? 나라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들,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가 될 때.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봉사하는 자세가 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힘 있는 나라가 자기의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약자들을 섬길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공동체에 언제 평화가 옵니까? 교회공동체에서도 어떤 권한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먼저는 목회자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권한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저도 주장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권한을 주장할 때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일하는 리더들도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가고 싶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 만들라고 우리 보내셨어요. 이 나라 만들라고 우리를 땅 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라고 일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진짜 완벽한 나라 올 겁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나라 올 거예요. 이리와 염소가, 사자와 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젖된 아이가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전혀 긴장이 없는 이 나라 올 거예요. 이 나라 오기까지, 완전한 나라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